지난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은 주권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이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명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명칭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그 사람이 한 사역,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정현 저의 이름만 들으면 저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 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평판이나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정현 그러면 여러분은 제 인격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인격이 됐다, 참 저 사람 인격이 괜찮다,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 인격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인격이 바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 2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한 5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들으면, 제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한 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정현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한 평판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참 안 됐어,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뭐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안 됐다든지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이런저런 평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정현 그러면 이정현이라는 이름은 저 자신을 나타낸다,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평판도 말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이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불손하게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면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말이 주님을 높인다는 말과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도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도 우리 모두 그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 번역위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그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능동태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번역하기를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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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랬으며 현재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에까지 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기야스데토라고 말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은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어르신께서 자식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모의 말에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요, 기뻐하면서 자기의 자식 자랑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식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부정적으로 답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따를 때요, 그 스승은 제자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는요, 대학의 총장님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목사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내일 와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될 이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그 총학생 회장으로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에 대해서 군 임관을 해가지고 지금 소령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그 부인이 또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 이제 제자인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열심히 특심해서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막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 의도를 캐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도 지금 군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스승은 기쁜 겁니다. 기쁜.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처럼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혜택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혜택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빼먹지 말고 정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다.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 주일을 성수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혜택과 은혜는 지키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목사가 또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얘기하는 거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요, 그런 사람에게 선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고 병충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복되게 해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요, 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과 사업터에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써라. 여러분,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하늘에는 잔치가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는 재산, 그것들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시궁창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보고요, 아버지가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팔에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므로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크다는 얘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권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대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요, 잔치를 벌인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그 전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박 집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을 한 권 내야 하는데 경비를 좀 부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문자를 했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이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말 때문에 저는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이 뒤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오늘 퇴근길에서 왜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바라옵기는 늘 무리가 되더라도 물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다 가다가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말고, 요거는 순종할 건가, 요거는 순종하지 않을 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라.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하는 말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앉아 있는 육체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대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각 요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도함으로 듣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고요,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곡대로 불러야 됩니다. 영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은 그냥 상관이 없습니까? 별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한 예가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 기도에 함께 분참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자원함으로 드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평균께 하려는 생각으로 드리라, 그리고 힘껏 드리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각 요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도요, 저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교회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참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광고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듣는 거고,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광고를, 교회 소식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어떤 행사에 관해서 안내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광고나 교회 소식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me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예배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조는 걸 지나서 아예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홈리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좋은 고기가 있으면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아들을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 이가봇 이가봇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가봇하고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가문에는요,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데 노인이 없이 죽어져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제사장 직분이 끊어졌습니다. 결국에 심각하게요,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좀 몰라도요, 예배를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예배가 될지언정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요, 착한 일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그 애비가 욕을 먹습니다. 저는 참 어릴 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박서리도 잘했고요, 그리고 화투도 잘 쳤고, 그리고 술, 담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해볼 것은 내가 다 해봤다, 참 이게 경력이 좀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요,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뭐 봄이 되면 봄에 서리할 것 하고, 또 가을에 서리할 것 하고, 겨울에 화투 치면서 또 남의 집 밥도 훔쳐먹고, 그리고 김치도 훔쳐먹고, 이런 일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겨울인데 화투를 쳐서 져가지고 우리가 밥과 김치를 이제 훔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훔쳐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그 집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대문 옆집 대문을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호, 자네 자식이 있는가? 자네 자식이 어젯밤에 우리 김치 훔쳐갔네. 자네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뭐 덜먹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면서요, 자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기호, 자네 자식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아버지한테 아주 신나게 맞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교회에 다니는 놈들이 저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바깥에서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더럽혀진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 명예를 실추시킨 거야. 그래 놓고 너희들 내 아들 아니냐? 어떻게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느냐? 내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랬더니만은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나요? 이러면서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반문하더라. 여러분, 반대로 자식이 자라면 그 애비가 영광을 얻습니다. 공부를 조금 잘해도요, 운동을 조금만 잘해도, 아니면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전도를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장로님께 찾아와가지고 인사만 잘해도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식들이 자라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행에 힘쓰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 예배,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선지자 말라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선행에 힘쓰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그 순종과 예배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